여름마다 그러했지만 지난 여름 역시나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더 무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지속된 열대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기온 변화로 인해서 채소값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비싼 배추값을 볼 때면 지친 우리의 몸에 마음까지 무거워져서 더 힘들어지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여름이 끝날 때쯤 겪는 또 다른 힘겨움도 있습니다. 바로 여름 방학이 끝난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여간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규칙이 선명한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꽤나 많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그 어려움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피하거나 다음으로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에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결말이 그렇게 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아람 왕에 의해서 백성이 멸절당해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타작마당은 잘 알듯이 소나 말을 등을 이용해서 그해 지은 곡식의 나달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바로 이 여호아스의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병 50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 그의 통치 기간 이후에 남게 된 그 나라의 전력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규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의 부친 예후는요, 아합 왕조를 멸절시킨 영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예후가 한 그의 놀라운 일들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아합 왕조를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진멸했고 그 바알을 섬기는 신당들을 폐하여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에게는요,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바알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역시나 그들의 선조인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신상인 금송아지인 그 우상 숭배에서는 역시나 그 역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의 신앙이 남아있지만 역시나 그 땅이 우상숭배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 바알이라는 우상이 그 땅에서 제거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특정한 신만 사라졌지 다른 얼굴을 한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숭배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부친이 남긴 그 한계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나라로 개혁해 나가는 일이 바로 그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에게 이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 쳐들어올 때 그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아하스도 자신의 부친이 이 예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아하스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시조인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그 국가의 기조대로 자신의 부친 예후가 인정하며 받아들인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본인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원래부터 이 나라가 그러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나라의 방향은 이러했다라는 그런 변명하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의 통치가 실패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나 예후로부터 변질된 세상을 물려받았던 여호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떠난 질서와 그 질서가 만드는 여러 악습들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악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것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두고 오늘 본문은 왕인 여호아하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라의 큰 개혁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력을 허락받은 통치권자에게만 가능한 일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여호아하스의 통치가 만드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참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그 나라의 쇠락이 왕의 방만한 신앙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다 시대의 아들들이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떠내려가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분별하고 새롭게 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에 열심을 멈추지 않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한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일에 애써 힘써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요아스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왕위를 아무런 문제 없이 계승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 같은 경우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아람 왕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그는 이 일들로 인해서 실패한 통치자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첫 공격 때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학대받음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순종은 오랜 기간이었던 반면에 그의 회개는 잠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후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지만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잠시 회개했다고 그를 도와주시기까지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후반부의 23절을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도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요아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사실 요아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요아스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반복적으로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왕 다 어떻습니까? 요아스는 17년, 요아스는 16년을 다스립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정치적인 격변이 심했던 북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통치 기간은 굉장히 준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들뿐만의 일들은 아닙니다. 심지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즉 예후의 집안은 도합 95년을 더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맹주가 되는 것이죠. 200여 년에 불과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긴 왕조가 바로 이 예후 왕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왕을 멸한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 4대까지는 왕위를 보존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보호자는 내 인생의 평강과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요인은 내가 이루었던 부나 맺은 관계들 또 내가 만들어낸 성취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은 왕으로서 해야 하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나라를 개혁하는 일이 중요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의 그 어떤 목적보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됨과 영광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최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